청매로 큐티하기 10월 15일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찰, 해석, 적용, 세 단계로 말씀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는 산에 올라간 지 얼마나 되었길래 백성들이 더디 내려온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40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40일 꼬박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는 말씀에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하여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죠. 4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신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인격적인 묘사는 생략된 채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지만 부각되어 신을 인식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5절에 여호와의 절일이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명절과 관련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백성들의 죄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든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은 일전에 20장에서 10계명을 수여해 주셨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내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는 것이죠.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은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백성이 혹 율법을 어겨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식, 성막에 나와 동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지속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 31장까지 진행되었다가 갑자기 32장에서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쉽게 떠나버리는 장면이 32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의 죄는 여호와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것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는 것은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것처럼 보이나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부패하였다 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방침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이에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무엇에 근거하여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 것을 간구합니까?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기억하소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나요?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모세의 간구는 응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 단계를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IBP 배경 주석을 참고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와 접촉하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을 대체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송아지 상징은 주전 2000년기에 가나안에서 잘 알려져 있었으며 다산과 힘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야훼의 절기와 관련해서 송아지를 숭배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야훼를 숭배하긴 하였으나 야훼를 숭배하는 방식을 잘못 짚은,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보다는 두 번째 계명을 범한 듯하다라고 배경주석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에서는 신들이 그들을 예배하는 자에게 습관적으로 진노하여 강타한다고 믿었다.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신이 언제 어떻게 진노할지 저주를 부을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에게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셔서 명예를 실추하지 마시라고. 모세의 간청은 따라서 야훼의 독특한 명성을 보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야훼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 부분을 참조해서 적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 욕심을 숭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나 기도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투사된 유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진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하나님을 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맡기고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산 밑에서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핵심 메시지, 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적용자의 상황을 이렇게 연관지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자. 타이밍도, 방식도 주님 뜻대로 되도록 기다리고 신뢰하자. 언제나 주님 뜻을 간구하자. 라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도로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만의 방식대로 주님을 찾고 나만의 방식대로 주님을 원망하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